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신구약 66권 그리고 페이지로는 한 1750페이지쯤 됩니다. 신구약 합해가지고 아주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요. 그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만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본래 자기들의 역할, 그런 모습에 따라서 창조의 섭리대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저주와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가 기록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진흙의 운명을 철저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다른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 같은 경우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이게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아니라 내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때 그 인생이 정말 나한테 유익되고 복된 것이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진다. 이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가 말하는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본성하고 딱 맞기 때문에 아주 그 인본주의는 인간들이 아주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얼마나 맞춤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넣어준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언어할 것 없이 다 좋아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를 하죠. 계속 격려하고 TV 같은 거 보십시오. TV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남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한국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문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김문은 목사님 개인 간증이 거기에 잠깐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김문은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사셨대요. 뭐 사실 우리가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몸도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서 커가지고 굉장히 집은 가난하고 몸은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대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결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41장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그런 약한 자존감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처럼 그렇게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본인이 신학교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현재 자기가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실린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문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뭐 꼭 농촌에서 커서 또 육체가 연약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을 보면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육적인 측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사단의 미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소리 조금만 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절 봐도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이 연약한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탄식을 하는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연약함을 경험하고 거듭해서 확인을 해야만 겨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어나가지고 능력이 출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그 영혼이 단절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란 것 때문에. 그나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연약한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지 능력이 뛰어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진 경험이 있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3번이나 그걸 갖다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3번째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을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고백하는 거야.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도전도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걸 원하시느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비록 토기처럼 정말 깨지기 시킨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토기 안에 보화를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